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이성보다 감성적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분노가 치밀면 일단 욕을 해버리고 나서 1.5초 뒤에 순식간에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유리알 같아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 분노, 불안감, 고독, 수치심, 죄책감 등을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나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날 때나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이게 굉장히 더 예민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감성이 고갈되면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직장인의 경우는 일할 때 일이 잘 안 잡힙니다. 사무실이나 집안도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정리할 기운도 의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병들면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신경질이 납니다.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옵니다.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과 함께 육체의 병도 같이 오죠. 마음의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 탈모, 피부병, 고혈압, 가슴의 통증, 두통 등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 심리학자들은 EQ, 감성지수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지만 EQ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빨리 잘 분별해서 대처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아졌지? 내가 화가 났나? 내가 슬픈가? 자기 감성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EQ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골먼 교수는 말하기를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이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다. 최선을 다했던 일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그게 바로 감성지수가 높은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한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질 것인지를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정신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리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전쟁 상태였습니다.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그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면서 마음의 전쟁 상태도 이제는 종식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Let, 문을 네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rule이라는 거,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딱 장악하고 다스리게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결단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순식간에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분노를 심어서 그 문제를 확대시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함으로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할 일이 터졌다는 거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 탈선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분의 10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곳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지죠.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을 채웁니다. 요즘 여러분 특세 40일, 13일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졸려가지고 염려할 기운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은 주로 인간이 주는 상처인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준 상처가, 그 독소가 내 마음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사람도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영혼의 상처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상처가 오래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누가 상처를 줬을 때 순식간에 기도해야 돼요. 독사에게 물렸을 때 순식간에 빨리 그 헝겊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 독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독을 쫙 뽑아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을 때, 고난의 칼이 왔을 때 순식간에 그것이 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순식간에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병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미 마음의 병이 된 것도 주님께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 중에 여러분 마음에 있던 어떤 독이,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너무 스케줄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너무 지금 탈진되어 있거든요. 피곤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분노와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은 거의 열의 9은 우매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 예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온 나라의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미친 듯이 막 도망가 달아나면서 탈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신은 이제 선지자 때려칠 거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만약 그때 그 결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데미지가 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그렇게 막 상태 안 좋은 엘리야를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아무 결정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음 스테이지 인생의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때 내린 결정은 40일 전에 상태 안 좋았을 때 했을 법한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오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홧김에 결정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 줄 압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시 안식하면서 영혼의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스케줄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안식의 공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많아지면,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타임아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글 쓰는 일도 그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을 놓고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음악을 듣든지 잠시 5분 10분 낮잠을 자든지 좀 걷든지 순식간에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져야만 됩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쉼표를 찍으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와 정신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타이트하게 바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수천 명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하셨지만
그는 절대로 청중들에게 휘둘려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조용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의 박수갈채에도 교만해지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불법 재판 당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건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면 세계가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진 충격들을 견뎌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 관리 리더십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것 이제 일이 쉬워집니까? 쉬워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초 안에, 1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우리 영혼이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해버려야 돼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는 될 거야. 너는 절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 더 힘든 때도 이겨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독수리의 날개로 비상할 거야. 이렇게 그 골든타임에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듯이 나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키실 거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독소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100% 먹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리십시오. 네 번째로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데미지를 회복시키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공동체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평강으로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순회에 속해 있고 어떤 사역팀에 속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비전의 격려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가족을 두시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몸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의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몸이 약하고 의욕이 없는 이 프랭클린을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너한테 할 것 같아. 이 말을,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이 프랭클린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의 역사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고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제게도 이 좋은 한국교회 차세대 담임 목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희덕거리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격이 없이 웃고 떠들면 특히 부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황당하게 웃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기쁨을 줍니다. 비전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막 엔돌핀이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이 막 독소가 막 해결이 되고 너무 기뻐요. 그분들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많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로너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자꾸 틈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병들고 힘들을수록 은혜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타이트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저는 또 4가지 분야를 조금 오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는 절망감과 슬픔을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고, 넷째는 강팍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많은 부분이 분노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억눌린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합니까?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박 씨 같은 경우는 참고 참다가 한번 터지면 수소폭탄이에요.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끝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앞끝으로 끝냈기 때문에 뒤끝이 뭐 필요가 없어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삭입니다. 씩 웃으면서 삭입니다. 오니올의 서리가 내리는 것이. 그러면서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밤에 악몽을 꿉니다. 이 세 종류의 분노는 다 마음의 독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나같이 좋은 사람이 화내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은 그냥 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잠재적인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의 한마디가 그걸 건드린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으면요, 이 분노의 뇌관이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꿈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인가? 왜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승진이 느린 것인가? 이런 쓴뿌리들이 잔뜩 속에 조금씩 쌓이면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나요. 식당에 가서 옆에 테이블보다 음식만 늦게 나와도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서 일어나,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축적되죠.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비판한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특히 형제 자매들 사이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로 오고 갈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벌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안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순식간에 병들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로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노의 골든타임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시간 안에 해결을 못하면 그건 바로 마귀의 교두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확 솟구칠 때 일단은 쉼표를 끊어야 됩니다. 일단 20초만 세도, 20초만 세도 이게 많이 해결이 됩니다. 20초를 빨리 세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숨을 쉬면서 가라앉히면서 자기의 마음을, 아이고 착하다, calm down,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20초만 지나도 대부분의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여유를 두는 20초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한다고 했어요. 분노를 불붙이는 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붙이는 불을 끄는 것은 그보다 강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분노의 순간에 참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독이십니다. 저는 가끔씩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홍아, calm down, 나를 다독이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초대하는 그 순간에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분노를 죽이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정말 화 잘 내는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화를 안 내요. 사랑을 흠뻑 받고 나니까 사람이 따뜻해진 거예요. 사랑이 분노를 씻어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의 핵심은 우리 자존심이에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남편으로서, 자식에게 부모로서, 사회에서 내가 이 나이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대접이 있는데 그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분노의 근원에는 우리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어떤 외부 집회 초대받았을 때 가서 어떨 때는 가보면 너무 형편없는 의존을 해줘가지고 막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강사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악의 의존을 받고 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가난하셨고 너무 평범한 외모에 빽 있는 사람도 뒤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혀도 그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러나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권리 포기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겸손해지면 질수록 분노할 일도 사라져요.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권리 포기를 하면 나 같은 죄인은 어디 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전제하고 살면 괜찮아요. 저는 그때 너무 형편없는 강사 의전을 받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도 강사 의전을 그냥 제로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물도 먹고 내가 가서 길 찾아가고 그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화날 일이 싹 줄어요.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를 따라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절망감과 슬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토록 피땀 흘려 일궜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태산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건강하던 몸에 암이 있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감과 슬픔이 확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 나서 적군이 휩쓸고 간 뒤에 농부의 상황을 하박국이 설명한 거예요. 갖고 있는 곡식은 싹 쓸어가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외양간 소도 젖을 짜야 될 양도 다 식용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농부는 이런 상황에서 텅 빈 외양간과 초토화된 논밭 앞에서 울고 있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굶주린 가족들의 얼굴을 봅니다. 처참합니다. 슬픔과 절망감의 이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떠한 절망감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을 배우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구원에 묵상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이 와도 우리는 천국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 돈을 다 잃었지만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재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병들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는 건강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배신과 증오가 있었지만 우리 천국에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통 세상 것을 누릴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기쁨의 진정한 파워가 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의 대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아픕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이단보다도 무섭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와 비전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한테 원망만 생기고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막 전쟁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폭풍의 무리를 늘름하게 걸었던 베드로가 시선을 떼니까 폭풍의 물이 보여요. 그때까지는 물이 폭풍인 줄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에게 시선을 떼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건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던 문제가 나를 극복해버리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만 분석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사나운 비난의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이 생각만 하면 도저히 두려움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사람이야. 내게 어찌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평소에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다 우리는 섞어서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 오면 그때는 사람의 말을 딱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죠. 사람들에게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요. 내게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두려울 때는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끊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두려움을 옆에서 조장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죠. 그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는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도의 자리를 많이 갑니다. 걱정할 시간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딱 닫혀버립니다. 미국에서 살 때 비교적 제가 이민생활할 때 다른 문화 인종 사람들과 잘 지내던 교포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느 날 이분이 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흑인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딱 이분을 그냥 땅에다 눕히고 머리에다 권총을 대고 한국 사람 캐시 많은 거 아니까 돈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돈 뺏긴 것보다 이분을 더 힘들게 했던 건 트라우마였어요. 여러분,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흑인이 막 욕하면서 했을 때 그 오는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흑인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흑인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흑인 신학생 막 멱살을 붙잡고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강도짓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나도 코리안들한테 당하는 흑인들 많다.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고 그런 사람 많다는. 그럼 내가 코리안을 다 미워하게 되는 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자기는 목사님들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교인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교인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리알 성에 딱 갇혀서 교인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해요. 물론 그럴 만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인은 목사를 못 믿고 목사는 교인을 못 믿는다면 그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테러블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조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 큰 어른만 보면 이 자매는 그냥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트라우마가 있고, 사회에 가서 사장님한테도 트라우마가 있고,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모든 권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 자매가 마음을 닫는 것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강팍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의 선입관과 편견을 부숴버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강팍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권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치유하는 영적인 리더는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